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가정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교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도, 이 민족도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오늘 특히 우리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면서, 오늘 또 귀한 강사 우리 또 권사님 이렇게 모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이 분명히 전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위에 또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 2분만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진학 대표님 보내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아버지 뜻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에 또 귀한 특강과 또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남 대표님, 우리 권사님 보내주셔서 이 새 아들 또 가슴만 낳은 딸, 이 네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같이 그의 삶을 통해서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누리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우리 귀한 권사님에게, 우리 대표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 높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하는 모든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이장 대표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 대표님 나오셔서 같이 읽으시도록 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소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드린 엄마의 갈대 상자라는 이 책을 쓰신 분이고, 최근에 또 책을 한 권 또 쓰셨대요. 내 자녀를 둔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은 감동스러운 이야기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스토리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같이 또 나누고 누리고 그런 시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시죠? 네, 우리 박수로 우리 이진환 대표님을 맞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인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좀 하면요. 저는 더 오이라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디어릿이라는 식품 회사를 하고 있고요. 또 사단법인 오이 패밀리라는 곳을 통해서 전국의 아동 양육 시설에 있는 7,000명의 조카들을,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가 됐네요. 하나는 지남쌤 성경 공부라는 채널에서 매일 아침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 지남쌤 스타일이라는 채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크리스찬이 그냥 어떤 일상을 사는가,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보여줌으로 해서 또 전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쓴 책이 엄마의 무릎 성경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을 같이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정말 아이들에 맞게끔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는 그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제가 쓴 책이 6권째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복잡하시죠?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하면 살 수 있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오늘 그 비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게 되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고 또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그 이사야 43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은요,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30대 중반까지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신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때는 난 몰랐으니까 모르는데 굉장히 그 크리스찬들은 편협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불교는 여기 믿어도 되고 저기 믿어도 되고 굉장히 포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적으로 느껴졌고, 또 사춘기 반항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제가 사춘기 좀 일찍 했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반항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알지는 못하는데 믿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그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알기 위해서 저는 여러 종교들을 공부를 했어요. 대충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싫더라고요. 왜 그러한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거를 이성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이성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이성도 창조하신 건 거잖아요. 그럼 내 이성으로도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슬람, 부드시, 도교 뭐 그런 거, 주역 뭐 이런 거 진짜 대학교 때 다니면서 엄청 연구를 하면서 종교들을 비교를 하고 그랬는데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제가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 산후 우울증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제 마음을 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좀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렇게 한 번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사, 지리, 고고학, 뭐 과학서적 이런 것까지, 뭐 빅뱅 이론 뭐 이런 과학서적까지 다 펼쳐놓고, 정말 성경이 진리인가, 정말 이 모든 학문을 아우를 수 있는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20시간 이상씩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포제스 하셨던 것 같아요.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게 하시고, 제가 그때 사실 미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연구했을 때 하나님이, 제가 신구약을 다 연구를 한 번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풀리지 않는 질문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 미국에서 성공했지만 쉽지 않게 돈 벌었거든요. 제가 7개 주에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아들 셋을 낳으면서 그 비즈니스를 했어요. 제가 아이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아이들을 1년씩 정말 모유 수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출장을 가야 되니까 출장 가서 호텔에서 젖을 짜가지고 냉동해가지고 보내고 정말 뭐 얼마나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게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 하면서 수많은 배신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이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내가 감사하게도 그런 가정 가운데 서서 성공을 했는데 놀랍게도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한데 제 마음 가운데 동시에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아들 셋도 있고 친구들도 너무 많고 돈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 허무함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오는 허무함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원래 이제 패션을 전공했던 사람이고 미국에서도 패션 회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막 이렇게 한류까지는 아니었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뜨고 있는 문화가 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했고 이태리에서 또 패션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모든 재능,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걸 다 통합을 해서 한국에서 시작하는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제가 정말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잘할 거예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내가 누리던 거를 내려놓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정말 성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제가 그 시점이 거의 하나님을 만나고 6개월 정도 미친 듯이 성경을 연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고 그 이후에 3년 반 동안 정말 거의 20시간 이상씩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내가 착각했나 보다. 내 사명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를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광야로 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비즈니스를 뭐 잘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마음도 없었고 그냥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싶었는데 그거 길을 막으시면서 저를 다시 비즈니스를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광야인 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오히려 정말 하는 것마다 잘 됐는데 하나님을 알고 시작한 이 비즈니스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내 나라도 아닌 외국에서 맨 땅에서 헤딩하면서 시작했는데 잘 되던 비즈니스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실력으로 이제는 내 조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건 거예요. 그때 그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저는 세 번역으로 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지난 20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니
이게 안 될까요? 아, 네, 넘어갔어요? 아이고, 네. 자, 1번 그림하고 2번 그림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1번이신가요? 2번이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의 마음은 지금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색깔은 지금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네? 중간쯤 된다고요. 이 두 그림이 표현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으시죠, 그렇죠? 예. 이 그림은 우리 딸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우리 딸을 입양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이게 왜 안 되는지, 네,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제가 아들 셋을 정말 다 키워놓고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셋을 다 키워놓고 드디어 이제 한 50쯤 되니까 좀 편안해질만 한 거예요. 그 공감하시죠? 그 기분 아시죠? 아, 드디어 이제 나도 육체적으로 좀 편해지는가 보다. 그 순간 하나님이 5살 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50세 5세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이 저 그림입니다. 근데 우리 딸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딸이랑 그림을 그리는데 그 첫 그림이 1번이었어요.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저렇게 무서운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우리나라가 선진 국가이기는 하지만 부모가 없는 거는 그 돈으로 어떤 케어로 이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딸이 살던 방을 가봤더니 갓난아이부터 5살까지, 그러니까 그 갓난아이 때 1대5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키워봤지만 갓난아이 한 명도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1대5라면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자랐을지 우리가 상상이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2시간에 한 번씩 이제 기저귀를 갈고 밥을 주는데 얘가 2시에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2시 5분에 똥을 쌌으면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는 세상은 너무나 불편하고 차갑고 나의 그 욕구를 들어주지 않고 사랑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는 너무나 차갑고 날카롭고 그냥 깜깜한 어둠과 같은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요, 떠남을 그 태어나자마자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냄새예요. 우리 아이는 병원에서 엄마가 낳자마자 바로 옮겨졌거든요. 그 순간 아이는 벌써 떠남을, 가장 자기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던 그 엄마한테서 강제로 떼어지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원으로 옮겨져서 보육원에는 그 엄마들이라고 부르는 보육교사가 하루에 3교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3번의 엄마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곳이 직장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큰 조카들 20대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 인생에 수십 명의 엄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어렸지만 이미 수십 명의 엄마를 경험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저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 그림을 통해서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상처받았어요. 나 너무 아파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음이 지금 이번의 그림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1번이 있다면 여러분 다들 2번으로 가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그 아는 모든 사람과 함께 2번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만나고 나서 저 그림을 보고 또 그 수많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딸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한 성격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 벌써 말 안 듣는 아이로 이렇게 딱 이렇게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저를 보면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한 성격 하셔가지고 이제 예전에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 어떤 가정하고 연결이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적응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아이가 나랑 만나 이런 기간이 있는데 우리 딸이 자기를 데리고 간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울음을 그치지 않아가지고 가시다가 뭐 원래는 하룻밤 자고 오는 거였는데 가시다가 차를 돌려서 데려다 줄 정도로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를 만나고 외박을 하는 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쉽지 않으니까 만약에 애가 울고 너무 그러면 언제든지 데려다 주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우리 딸이 저한테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하고 저를 너무 좋아하고 그냥 떨어지지를 않는 건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뭐 카메라 2대 부숴먹고 컴퓨터 1대 부숴먹고, 하여튼 보통이 아니었어요. 얘만 오면 이제 밑에서 맨날 아파트 살았는데 맨날 올라오고. 정말 그런데다가 저는 이제 그 시설에서 자랐던 시간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남편은 지금 안 잡으면 얘를 앞으로 어떻게 잡겠냐는 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저랑 이제 진짜 우리 남편이랑 저랑 안 싸웠는데 이 맨날 부부싸움인 거예요. 지옥이 이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제 마음이 그 까맣게 시커멓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지만 저한테 선명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거는 복음이 사람을 완전하게 살린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이 사실을 믿고 정말 한번 이제 결단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성경 공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매일 순서별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때가 그러니까 본문을 제가 골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날 어느 날 이제 자기 전에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꼭 얘랑 내가 입양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평생 이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 그렇게 또 고백을 했냐면은 입양법이 바뀌어서 너무너무 어려운 건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재판까지 하면서 우리 딸을 입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도 안 되지 선생님들도 다 이제 이건 방법이 없다. 다 지쳐 계시지. 남편하고 맨날 싸우지. 도대체 이게 답이 없는 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로마서 8장, 제가 그때 이제 로마서 8장을 딱 새벽에 강의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제 로마서 8장을 딱 봤는데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그러니까 우리를 입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렇게 있는데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우리 아들 셋을 모유 수유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 제가 앞으로 이 하나님도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인데도 나 같은 죄인을 입양하셨는데 내가 사람인데 그것도 이 어린아이인데 이거를 내가 뭐 나중에 뭐 사춘기 때 어떻게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정말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를 가슴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그 순간부터 2시간마다 젖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 셋을 키웠기 때문에 그 젖을 다 먹였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 그게 정말 찌릿찌릿 그게 2시간 만에 한 번씩 한 달을 지속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입양도 정말 동일하게 낫는 거라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완벽하게 살린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저는 우리 딸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란 단어도 안 들어본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강압적으로 예배드리자 이건 또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은 정말 너무 신비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디자이너로서 그 물감을 많이 썼고 이제 색감을 많이 썼던 사람으로서 제가 느꼈던 그 복음을 이제 그런 디자인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컬러가 있어도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그 아름다운 컬러들이 모이면 결국은 검정색이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컬러가 있다고 해도요 검정색이 옆에 있으면요 그 색은 탁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검정색이 돼요. 세상의 색깔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색깔은요, 그러니까 아무리 까맣고 우리가 정말 뭐 시커멓고 뭐 어떻게 소망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한테 한번 그 안에 접속되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의 컬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컬러가 되찾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컬러 원색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의 차이인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혈류병에 걸린 여인 아시죠? 신약에 있잖아요. 그때 그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요 구약의 예법으로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여인한테 접촉되는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결해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부정해진 사람은 그러면 그날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자기 때문에 자기랑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니까 아이를 안아줄 수도 없었고 남편하고 한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고 자기하고 어떤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없었어요. 철저히 정말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그렇게 고립된 생활을 하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었던 건 거죠. 그리고 그 병을 12년 동안 겪었다고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앓은 정도가 아니라 그 끔찍한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재산을 엄청 들여서 의사들을 찾아갔대요. 근데 낫지 못하고 돈만 날렸대요.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너무 처참한 인생에서 나를 이 절망 가운데서 구해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복음이 사람을 완전하게 살린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궁중 가운데, 사실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겠다는 그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아무도 모르게 터치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여인이 죄인된 사람을 터치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손을 댔을 때 어떻게 됐나요? 네,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을 온전히 치유했습니다. 네, 어둠 가운데서 정말 빛 가운데로 그 여인의 아름다운 그 존엄성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름다운 색깔로 살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혈유병을 알았던 그 여인처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 확신이 있으니까 정말 그 목숨 걸고 제가 성경을 연구했잖아요. 그리고 성경만 앉아서 연구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그 광야를 15년을 통과를 했어요. 광야를 그냥 대충 통과한 게 아니라 정말 새 아이를 잘 먹일 수 없을 만큼, 그 흔한 학원 한번 보내지 못할 만큼, 은행의 잔고가 빵원인 게 몇 년이었을 만큼, 빵원이 아니라 빚을 졌으니까 정말 그런 소망이 없는 시간들을 통과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어려움이 세상의 눈에는 망한 것 같고 환난이지만 베스트 환경이라는 저한테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새 아들을 나누면서 키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새 아들을 키우고 나니까 제 안에 말씀으로 키운다는 게 얼마나 아이들을 완벽하게 키우는 건지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한참 어려울 때 아무것도 못 해주고 맨날 애들 옷 얻어 입히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애들을 왜 그렇게 키우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을 가는데 왜 본인 신앙 때문에 애들을 한국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그때 급히 오느라고 가게를 다 팔지를 못하고 온 상태였거든요. 돌아가기만 하면 저는 다시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베스트 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가운데 머물면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했는데, 사실 그런 얘기들을 가까운 사람한테 들으면 저도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빵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숙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었어요. 자녀들 얘기를 할 때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것 같아요. 애들이 잘 안 크면 내가 못 먹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가슴 아픈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다 크고 났더니, 아니 애들을 어떻게 키우면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쓴 책이 엄마의 갈대상자라는 책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았지만 저는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았거든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대충 띄운 게 아니에요. 그 엮어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방수가 되게 역청을 발랐고, 여러분 그때 이집트의 공주가 얼마나 대단한데 아무 데나 나와서 목욕했겠어요? 정해진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동선 계산해가지고 띄운 거예요. 띄웠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띄운 거잖아요. 띄웠다고 그게 공주한테 간다는 확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도 동일하게 교육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알든 모르든 애들 맨날 제가 그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는데, 이제 주말 되면 애들을 이제 셋 데리고 자도 데리고 와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최고의 교육이 되어서, 사실 저는 진짜 학원 한 번 안 보냈는데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진짜 저는 성경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 20년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딸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확신에 찬 거예요. 내가 이제 5살 짤을 처음 낳아서 이렇게 했다면 아마 또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미 새 아들을 통해서 정말 그런 어떤 노하우가 쌓이고 연륜이 생기고 제가 마음에 이제 넉넉해지고 성숙해진 상태에서 우리 딸을 만나니까 훨씬 여유롭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스케일의 양육법을 저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공감을 잘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사랑에 고파가지고 저한테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 아이면 한 7kg, 15kg에서 19kg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 딸이 정말 제 품에서 갓난아이처럼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정말 갓난아이처럼 안고 밥 먹고 길을 갈 때도 안고 다니고 진짜 그냥 바닥에 안 내려왔어요. 근데 충분히 안아줬어요. 아이의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하면서 충분히 안아줬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보육원에서 이렇게 억지로 머리를 묶었대요. 그러니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기다려줬어요. 머리가 이렇게 막 빗지는 않으니까 산발이 됐는데 그렇게 유치원 가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저 엄마는 진짜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인플루언서잖아요. 근데 그런 머리가 이렇게 쭉 나오면 밑에 댓글이 머리 좀 빗기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남들 눈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풀릴 때까지 2년을 기다렸어요. 2년 딱 지나니까 머리를 빗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려주는 시간이 아이를 치유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낳은 자녀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되어서 공감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요즘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가 하나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안의 왕이죠. 아이들 자존감 세워준다고 아이들 뜻대로 다 하고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크고 나면 집에 질서가 없는 건 거예요. 그리고 부모한테 순종하는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항하고 세상의 문화가
TV에서 나오는 게 부모한테 얼마나 반역하고 패역한 그 모습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모한테 소리 지르고 대들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이 다 이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이게 허락이 되면 커서는 못 잡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릴수록 정말 아이들한테는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방종하는 게 아이들이 자유를 느끼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전하고 단호한 울타리가 있을 때 이것을 넘어가면 위험해. 이것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분명하게 알려줄 때 우리는 바른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이대를 보시니까 가슴이 철렁하시죠? 이제 다 키웠는데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제가 엄마의 무릎 엄마의 갈대상자 맨 뒤에 함께 자람이라는 단락을 뒀거든요. 저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올 때 저는 엄마로서 사과합니다. 엄마가 이때 이거를 잘 몰라서 이렇게밖에 못했던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저는 항상 이렇게 하면서 함께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1년에 한 번은 가족 워크숍을 해요. 여기 성산교회도 수련회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거 같이 한번 가족도 리셋하고 으쌰으쌰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멋지구나. 꼰대가 아니라 그 엄마 아빠의 그 영적으로 그 성숙함과 세련됨을 보여주면 아이들이요 부모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어른이 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그런 그 가정 수련회 저는 정말 강추하는데 저희 집은 12월 31일부터 1일까지 보통 하거든요. 여러분 처음부터 갑자기 모아서 그런 거 하기 어려우시면요 일단 여행을 가세요. 그냥 여행을 가서 한 공간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제 그게 좀 시간이 쌓이고 마음이 열리면 서로의 비전을 나누고 가정의 가훈 같은 거 다시 리셋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가정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녀도 바뀌고 부모가 바뀌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세 아이도 말씀으로 양육을 했지만 우리 딸도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그 아이한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재밌게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개혁개정 우리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 많지 않나요? 이거를 그냥 읽어주면 애들이 그냥 그 성경은 어려운 거구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재미있게 정말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아이는 아마 지금 한 10독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재미있어하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성경인 건 거예요.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목소리가 정말 나만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딸한테 읽어주려고 책을 어린이 성경을 썼어요. 이야기 성경을 쓰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차에서도 틀어주고 뭐 하면 이제 틀어주고 이제 계속 들려줬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엄마의 무릎 성경이라는 성경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정말 가르쳐야 돼요. 말씀은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어떤 도구를 빌려서라도 정말 계속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뭔가 인풋된 게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가정이 행복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 없는 아름다운 색깔은 뭐가 된다고요? 결국 블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엄마의 무릎 성경은 굉장히 기존의 어떤 책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78가로 구약을 정리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런 거 가지고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좀 재밌게 얘기를 못해요, 뭐 이렇게 또 하실까봐 제가 유튜브 성경까지 만들어놨거든요. 틀어주시면 아이들이 또 손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을 했더니 우리 딸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은 블랙인데 그림에 무지개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색깔이 생기고 표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딸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독특하게.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다윗이죠.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지금은 엄마의 무릎 성경의 그림 작가가 되었어요. 한 상처받은 영혼이 표현하고 하는 게 그냥 다 날카롭고 절망적이었던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사명자가 되더라고요. 인생이 즐거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두 계명으로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을 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딸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가정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저께 이 엄마의 무릎 성경 북콘서트를 서울에서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구아랑 작가를 소개했어요. 근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 딸이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앞으로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저한테 그랬어요. 쟤는 정말 부모 잘 만났다. 진짜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부모를 만났나.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20년 동안 그렇게 빡세게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우리 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부모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처음에 우리 딸을 입양할 때 제가 이렇게 우리 딸 때문에 행복해질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딸이 저한테 주는 행복은요,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때로는 나한테 너무나 버거운 사명을 주실 때 그거는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명에 응답 안 하면요, 그 축복의 초대장을 정말 버리는 건 거예요. 정말 이거 완전 손해인 거죠. 전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 축복의 초대장을 주실 때마다 응답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삶을 살고 내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회사가 바뀌고요, 우리의 일터가 바뀝니다. 저는 그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이 안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클 줄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반드시 길을 내신대요. 그리고 이미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사막에는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그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그것도 반드시 하신대요. 이미 시작하셨대요. 우리가 모를 뿐이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비즈니스를 하라고 2011년에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가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교회 바닥에서 살면서 우리 아들들과 기도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저도 먹을 것이 없는데 내 자식들을 못 먹여서 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저한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북한을 살리는 가정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북한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냥 정말 모든 가족이 남쪽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북한을 살리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온 가족이 매일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사실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직전 2018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한테 초대장을 주시는 거예요. 유튜브로 성경을 가르쳐라. 그전에도 제가 SNS로 말씀을 매일 올리고 있었지만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성경을 제가 유튜브에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일단 순종하는 게 몸에 빼어 있어요. 그래서 예스 그래 놓고 이제 정말 그 편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라이브로 2018년에 성경 지남생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2019년 제가 코로나가 터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2019년 11월 달 그 후에 이게 연말에 터졌잖아요. 2019년 초에 저한테 하나님이 너 왜 믿는 사람한테만 말씀을 전하니?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만든 게 지남쌤 스타일입니다. 제일 무디가 그런 말을 그때 한 걸 그때 봤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100명의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크리스찬을 읽는다. 나 별거 아니지만 그냥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 채널을 코로나 때 2채널을 엄청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남쌤 성경 공부는 10만이 되었고 지남쌤 스타일은 20만 가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서 이제 지남쌤 스타일에 보면 뭐 코스트코 장보기도 있고 밥 해 먹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코스트코 장 보다가 저 사람이 이렇게 계속 뜨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하다 보니까 맨날 웃고 이렇게 밝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이런 질문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알고리즘을 쓰셔가지고 지남쌤 성경 공부가 되니까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가 지남쌤 제가 궁금해서 저 사람의 그 밝음의 진원지리가 궁금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제가 이제 그 맨날 라이프 스타일에서 밥하는 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식품 회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식품 회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정말 우리 집이 친정집이 완전 대대로 그 손맛으로 유명한 집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막 집에 막 50명, 100명씩 손님이 거의 뭐 매주 왔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손도 크고 철따라 이제 산의 진미를 이렇게 공수해서 먹고, 그러니까 제 입에 이미 데이터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시고 저를 식품회사 대표로 준비시키셨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50이 다 돼서 알았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태리에서 유학했잖아요. 미국에서 처음 갔는데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채널을 계속 보면 영어가 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푸드를 좋아하니까 그때 이제 푸드 채널을 보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푸드 채널이 너무 잘 발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전 세계 유명한 셰프한테 요리를 다 공부해서 사실 제가 전 세계 요리를 다 알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걸 몰랐어요. 전 제가 패션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태리를 간 줄 알았는데, 이태리를 갔는데 저희 집 옆에 정말 요리를 잘하는 이태리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심심하시니까 맨날 저한테 요리를 갖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제가 이태리 요리를 또 잘해요. 이렇게 해서 다 준비시키시고 식품회사 더 오이 디어릿을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집에서 없는 집밥 같은 이런 식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집밥을 해줬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사랑으로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일하다가 막 와서 밥하다가 그 시중에서 뭘 하나 사주면 되는데 그 성분표를 보면 도저히 애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밥하다가 하루는 정말 너무 지쳐서 펄펄 끓는 솥을 놓쳐가지고 3도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집밥 같은 성분 좋은 식품을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언젠가 그걸 해야겠다. 근데 이게 지금 디어리시라는 브랜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제가 한참 어려울 때 우리 아이들 못 먹였던 기억이 있잖아요. 엄마로서 그것만큼 끔찍한 기억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2021년 5월 달에 갈비를 파는데 너무 그 생각이 나면서 보육원 아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남자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소 한 마리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걔네는 맨날 그 식판에 그 조금 먹은 거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갈비를 팔면서 이번에 수익금을 제가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랬더니 제가 채널이 2개잖아요. 다들 아니 왜 혼자 좋은 일 하시냐, 우리도 같이 하게 해달라. 그래서 계좌를 오픈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 문제는 좀 민감하니까 제가 막 미루고 있는데 저를 왜 혼자 막 하냐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결국 계좌를 오픈했는데 1억 5천만 원이 모여서 전국에 있는 10,000명이 넘는 아이들, 고기를 씹을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을 고기를 먹이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사단법인 오이 패밀리가 시작이 되었고 2021년부터 저희는 전국을 57개 지역으로 나누고 전국 보육원 아이들을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단체가 있는데 우리 단체의 캐릭터는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가족이 되어주는 거,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서울하고 부산에 이모집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집밥을 해주고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딸을 만난 거잖아요. 제가 딸을 입양을 하고 나니까 보육원에서 산다는 게 뭔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희는 돈으로 절대 안 줍니다. 솔직히 요즘은 자립준비 청년들 갑자기 붐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돈으로, 정부에서도 돈으로 너무 많이 주고 여러 단체에서 돈을 막 이렇게 주니까 애들이 자립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받고 살면 되니까 25살까지 그 돈이 나오는데 문제는 25까지 그거 먹고 살다가 26부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애들이 자립이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지원금을 내려놓는 것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내려놔야 니네가 미래를 준비해야 자립을 할 수 있다.
근데 애들이 혼자서는 두렵잖아요. 근데 이모 삼촌들이 전국에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의지하면서 이모가 있잖아, 삼촌이 있잖아, 도와줄게, 일어나봐. 그러면서 아이들을 하나씩 자립하고 있고, 정말 놀랍게 꿈이 없던 아이들이 꿈을 꾸면서 아이들이 하나씩 변하는 걸 보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내가 그 20년의 그 지난 세월이 없었다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지 않았다면, 내가 광야를 15년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의 아픔을 제가 헤아리지도 못했을 거고, 우리 딸의 아픔을 헤아리지도 못했을 거고, 우리 아이를 빛 가운데로 이끌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우리 조카들, 우리한테 맡긴 7,000명의 조카들 다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꿈을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북한을 살리는 가정이 되라, 저는 그게 그냥 우리 가정의 일인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들을 제가 미국에서 다 낳았거든요. 근데 나 시민권자다 보니 언제든 북한을 갈 수 있는 신분의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또 너무 감사하게 다 자발적으로 군대도 가지고 이래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큰아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엄마, 하나님이 최고의 스펙이라고, 엄마가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의 스펙이라고 엄마가 늘 말했으니까 나 그 최고의 스펙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볼게.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 가난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친구들하고는 달라. 내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대학도 가게 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정말 좋은 대학을 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중국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그 선택을 한 이유가, 엄마, 내가 미국 대학도 갈 수 있고 한국 대학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북한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했으니까 북한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중국에서 내가 공부하고, 난 영어, 그러니까 애가 뭐 미국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통도 되고 중국 통도 돼서 난 진짜 실질적으로 북한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녀를 볼 때 저는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함과 그 축복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 7,000명을 먹이면서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제일 가까운 우리 아이들을 동력자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족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그 사단법인 오이 패밀리라고, 오병이어 때문에 오이 패밀리라고 지었는데 그 가족이 이 오이 패밀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9절 말씀만 눈에 들어왔는데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 네, 택하신 백성을 살려냈기 때문에 정말 대적이었던 승냥이, 아무것도 아닌 그 야생 동물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구나. 그때부터 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창조주를 찬양하는 인생이에요. 우린 그런 복된 존재들이라고요. 근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조카들한테 그 얘기들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완벽하게 지은 존재야. 너는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
나중에 뭐 해야 되는지 알아? 이모들하고 나중에 통일되면 평양 이모집, 개성 이모집 해서 북한 고아들을 살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가진 아이들이야. 그러면 애들이요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해요. 쉽지 않은 그 자리금을 하나 둘씩 놓기 시작해요. 지금 현재 저희는 57개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2명의 리더들을 세워서 전국 7,000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오이 패밀리들과 북한까지 가서 그 북한의 고아들을 평양 이모집, 개성 이모집을 하며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제가 자식을 먹일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엄마였지만 복음이 사람을 완벽하게 살린다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라는 그 교육 철학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원대하게 만들었고 정말 멋지게 자라게 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정말 7,000명의 조카가 있어요. 그 아이들하고 이 멋진 꿈을 꾼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롭잖아요. 자식이 전화 하나 안 하나 이거에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포커스를 하면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을 시키면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는 자식이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래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부모가 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정말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겠다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선